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곳은 데가볼리에 인접한 갈릴리 호수 동편 지역입니다. 이곳은 이방 땅인데 이방인의 땅에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칠병이의 기적은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서 이미 봤던 오병이의 기적과 아주 유사합니다. 두 기적 모두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친 후에 적은 양의 떡과 물고기로 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남은 것을 거뒀습니다. 거의 비슷한 기적을 2번 행하셨는데 이 기적을 행하신 지역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유대인의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 떡으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주시는 메시아 구주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그에 비해 칠병이의 기적은 이방인의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떡으로 배부르게 해주시는 메시아 구주가 되신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결국 비슷해 보이는 이 2가지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도 되신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영육간에 배부르게 해주시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기적들이 의미하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오병이의 기적에서 제가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칠병이의 기적에서는 따로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모든 민족의 메시아가 되신다, 이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방인을 위한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구원에서 배제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차별하는 일을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칠병이의 기적에서 하나 주목해서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강조점이 오병이어와는 살짝 다르다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 이 2가지 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떡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에서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초점이 영적인 면에 좀 더 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 이 무리의 영적인 상태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 영적인 상태를 불쌍히 여기사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겁니다. 그에 비해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초점이 육적인 면에 좀 더 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그들의 굶주림으로 인해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이 무리가 먹지를 못했는데 이대로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그들이 가는 길에 기진하여 쓰러져 버릴지도 모르겠다. 이것을 염려하신 겁니다. 그래서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사 떡으로 배불리 먹여주신 겁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오병이의 기적이 영적인 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칠병이의 기적은 육적인 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는 뭘 좀 더 배워야 하느냐? 사람의 필요를 채울 때 육적인 필요를 무시하지 않고 그 육적인 필요도 잘 채워야 한다. 이것을 좀 더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떡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반드시 떡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둘 사이에서 늘 균형을 상실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떡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데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떡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강변합니다. 영적인 것만 있으면 다 된다. 이런 생각에 빠져서 육적인 것에 신경을 끊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태도가 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지만 동시에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육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필요도 채움받아야 하고 육적인 필요도 채움받아야 하는 존재, 여러분 바로 그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없어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한 떡이 없어서 굶주리고 지쳐 쓰러지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떡으로 배불리 먹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도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서 내 영혼만 죄 사함 받아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부활합니다. 예수 믿으면 최종적으로 다시는 아프지도 않는 몸, 죽지도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몸의 부활까지 포함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영혼과 몸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몸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동안 말씀을 풍성히 함께하며 가르쳐 줬으니 영적인 면을 넘치도록 채워줬으니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혹시라도 가다가 몸이 약해 지쳐 쓰러질까 염려하셨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떡을 먹어야지만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먹이신 겁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영적인 것만 요구하시고 영적인 삶만 강조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향해 예배만 드려라, 말씀만 봐라, 기도만 해라, 그렇게 닥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으로 살아가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고단함을 충분히 하시고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을 살피시며 필요를 채우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질병으로 인해서 아프고 괴로우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아픈 몸의 상태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안 아파본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정작 몸이 아픈 사람들은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가 안 아파봐서 그러지 자기도 정작 병에 걸려 크게 아프면 중내산해할 겁니다. 몸이 아프면 정말로 힘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육체의 큰 고통을 친히 겪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몸의 아픔을 친히 아시고 몸이 아픈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또 경제적으로 혹시 너무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종종 경제적으로 힘들고 배가 고파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몸을 가진 사람이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커다란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나셨기 때문에 가난의 고통을 친히 겪어보셨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그분은 잘 아십니다. 그분은 또 40일간 금식도 해보셨습니다. 몸을 가진 인간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를 친히 겪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의 배고픔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수고롭게 일하느라고 몸이 고단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일하느라 고단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을 하느라 많이 지치고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살고 고단한 사람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 능력으로 몸의 고단함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하다 하더라도 이 몸이라는 것은 어느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극도로 고단해지고 괴로워지는 법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수많은 무리를 상대로 사역을 하시면서 쉬지 못하고 일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어찌나 피곤하셨던지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깊이 주무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몸의 고단함도 잘 아시고 고단한 육신을 가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 누군가는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죽음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누구라도 일단 긴장이 되고 두려운 겁니다. 남의 죽음을 보면서는 천국 소망으로 살아라, 천국 소망으로 죽음을 맞이하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정작 자기에게 죽음이 닥치면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누가 됐든지 간에 일단 긴장이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두렵기도 한 법입니다. 또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당사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친밀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친밀한 관계였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도 직접 겪어보셨습니다. 그러니 몸의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연약함과 아픔과 괴로움을 충분히 아십니다. 이론으로만 아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실제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몸을 가진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며 돕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픈 몸을 치유하고자 하십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고단한 자에게 쉼을 주고자 하십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자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육체의 연약함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이한 기적으로 돕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내 내면을 강하게 하사 육체의 약함을 이겨내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아픈 몸과 육체가 있어 힘든 삶을 완전히 벗어나게 해 주실 겁니다. 죽음으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서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일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영적인 면만 돌아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십니다. 그런 여러분이 몸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몸이 괴로울 때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것, 몸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런 거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또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꼭 영적인 것만 가지고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몸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몸의 아픔을 가지고 얼마든지 간구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과 육체의 괴로움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든지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간구와 그러한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몸을 긍휼히 계시는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도움과 연관해서 우리 예수님이 꼭 믿음 좋은 사람만 불쌍히 여기시지 않음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무리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는데 이 과정에 어떤 인간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무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를 이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먹이실 수 있으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무리를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래도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도 믿음이 없고 기대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믿음이 없고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고 기대가 없으니 예수님이 일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도 아무런 기대가 없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일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좋아야지만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믿음이 좋아야지만 나를 위해 일해 주실 것이다. 너무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이 부족해도 내가 아파할 때, 내가 굶주릴 때, 지쳐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그분은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초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도 불쌍히 여기사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내 삶 가운데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신뢰해야지만 그 자식을 위해 부모가 일해 줍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잘 해야지만, 효도를 해야지만 부모가 자식을 위해 뭔가 해줍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냥 자식이 고통을 당하면 마음이 아프고 자식이 불쌍해지는 겁니다. 속 썩이는 자식을 보면서 저놈의 자식이 하여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다가도 자식이 정작 아프고 병들고 괴로워지면 가슴 아파하는 분이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는 자식의 상태와 상관없이 늘 자식을 불쌍히 여기면서 돌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해주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긍휼이 너무나 크신 분이어서 내 믿음과 상관없이 도울 것을 도우시고 채울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분의 긍휼이 내 믿음보다 앞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믿음에 따라서 그분의 긍휼이 왔다 갔다 한다. 내 믿음에 따라서 그분의 긍휼이 좌우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주권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도우십니다. 간혹 큰 고통과 어떤 아픔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니 그런 것 안 해도 해결만 잘 되더라. 무슨 믿음으로 살아야 은혜를 받는다고 하더니 믿음으로 안 살아도 고통의 문제가 시간 지나니까 다 해결이 되더라.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곤 합니다. 기도를 안 해도 해결이 되고 믿음으로 안 살아도 문제가 풀어지니 진짜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진짜 예수님이 계신가? 이런 의구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다는 증거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믿음이 없어도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신 겁니다. 그분의 긍휼이 커서 믿음 하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보면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없었지만 잘 해결되어진 그 일들의 배후에 주께서 있었음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때 가보면 이 일들이 그냥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도와주신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얼마나 커다란 주의 긍휼 안에서 살았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동시에 은혜를 받고 큰 긍휼을 받으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일이 된다고 기고만장하게 살았던 내 모습에 커다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 부족해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긍휼을 알고 은혜를 은혜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끝으로 하나 더 볼 것은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때 제자들을 통하여 필요를 채우셨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7이라고 답하자 그 떡 7개를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어 작은 생선 2마리 있는 것도 가져오라 하셔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명하사 제자들이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가져오는 일, 그리고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는 일을 제자들이 감당케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져오고 제자들이 나눈 겁니다. 다시 말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무리의 필요를 제자들을 통해 채우신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제자들을 통해 구현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일하시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님은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을 통해서 그분의 긍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오늘 우리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의 긍휼을 구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주께 드려서 그것으로 불쌍한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게 해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서로 통용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교회 성도들, 예수의 제자들이 구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럽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은 다 중산층이 되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배고프고 굶주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말씀만 가르치고 기도만 해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육체의 굶주림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을 하고자 했습니다. 영적으로만 사람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물질을 풀어서 물질적으로 몸의 고통을 해결해 주고자 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영적인 관심, 영적인 도움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영역입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에서도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풍성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만 불쌍히 여기면 안 됩니다. 또 도움을 줄 때에도 영적인 도움만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고통당하는 몸, 힘들어하는 몸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몸과 연관된 구체적인 도움을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그러면 전도가 최고의 사랑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 것보다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품어라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또 물질로 누군가를 구제하고 섬기는 것보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최고의 섬김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 전도가 최고의 사랑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귀한 섬김이라는 것도 틀림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전부요, 섬김의 전부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조심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은 자칫 잘못하면 늘상 가장 중요한 것, 최고의 것, 이것만 강조하면서 그 외의 것들은 무시해버리고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알고 신령한 세계를 알다 보니 영적인 것만 최고로 치고 다른 것들은 무시해버리는 그런 우를 예수 믿는 신자들이 종종 범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고의 것만 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 아니고 가장 귀한 것만 가지고 인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최고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최고의 사랑만 보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는 최고의 사랑을 실천했다. 그러니 다른 것은 해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병든 사람들의 몸을 고쳐주셨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떡을 주사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인 십자가 사랑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랑의 모습들도 충분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가장 귀한 것만 가지고 돌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과 더불어서 그보다 덜 중요한 것들도 있어야 하고 중요하지 않은 평범한 것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굴러가는 겁니다. 한 인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만 가지고 잘 구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더불어 그보다 덜 중요한 것들, 지극히 평범한 것들, 때로는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온전히 영이 되는 겁니다.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동차, 이 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무엇입니까? 차를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중요한 부품은 보통 엔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차 부품 가운데 엔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엔진만 있다고 차가 굴러갑니까? 엔진만 덩그러니 있는 차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자동차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차가 제대로 굴러갈 수도 없습니다. 사랑의 삶이나 섬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전도만 한다고 사랑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전도만 하면 사랑이 다 성취됩니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최고의 섬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해주면 섬김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 말고 다른 사랑도 해야 하고 말씀과 기도 말고 다른 섬김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사랑의 삶이 구현되는 것이고 온전한 섬김의 삶이 구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 의도하신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영적인 면만 보고 영적인 섬김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 잔인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냉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고달프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영적인 것으로 공격하면서 그 사람의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아픔을 외면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가장 영적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냉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결코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서 배고프고 헐벗은 형제를 보면서도 참 힘들겠다, 내가 기도해 주마, 이렇게만 말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 힘들겠다, 주께서 도우시니 영적으로 잘 극복하거라, 이런 말만 한다면 얼마나 썰렁합니까? 우리는 그런 행태를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형제를 보면 당연히 기도도 해줘야 하고 영적으로 잘 살아가고 권면도 해야 되겠지만 밥 한 끼 사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넉넉하지 않으면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줄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다못해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그 힘들어하는 사람의 손에 쥐어줄 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내 칠병이어를 줘서 실제적인 섬김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고 온전한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굶주리고 고달픈 몸도 불쌍히 여기시며 제자들을 통해서 그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우고자 하셨습니다. 물질적으로 채우셨습니다. 육적으로 채우셨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들여서 주의 긍휼을 이 세상에 구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만 보지 마시고 사람의 몸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십시오. 영혼의 필요만 채우려 하지 마시고 몸의 필요도 채우고자 하십시오. 영적인 사랑, 영적인 섬김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질적인 사랑, 물질적인 섬김도 하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온전한 긍휼,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육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몸을 불쌍히 여기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 아픈 몸, 고통당하는 몸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 몸의 부활을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땅 살아갈 때 예수의 제자로서 주의 궁율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진 작은 것을 주께 드려 궁율을 실천하게 하시고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물질이 흘러가 주의 궁율이 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